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10대 때 많이 했던 질문이었고 또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삶과 또 내 삶이 비교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 삶이 또 내 스스로가 타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또 의문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삶의 순간들이 변화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쩌면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수련회는 우리가 직접 수련회에 다가갔지만 이번에는 수련회가 여러분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10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 삶의 여러 고민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이 온라인 수련회를 맞이해 볼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2020년 월강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여름 수련회. Preview. 할렐루야! 여러분, 월강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여름 수련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옆에 누군가 앉아있다면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없고 나 혼자 있다면 이 시간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로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온라인 수련회 가운데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며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맞이해서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김소원 전도사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나요? 저는 서동군 전도사님하고 호남신학대학교를 같이 졸업했고요. 지금은 여수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아동부 파트 섬기면서 교육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김소원 전도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특별한 무대를 또 공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모시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찬양들을 준비하게 되셨나요? 제가 오늘은 새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비길 수 없네라는 찬양하고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찬양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귀한 찬양 세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소원 전도사님께서는 찬양은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소원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저한테 찬양은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원동력이다 기도할 수 있는 도구.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비길 수 없네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네, 여러분 찬양 너무 좋았죠? 저는 이 김소원 전도사님이랑 예전에 같은 찬양팀으로 섬겼던 적도 있고 제 자랑이에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 전도사님이고 제겐 너무나도 의미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비길 수 없는 찬양을 고백해 주셨는데요. 소원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비길 수 없는은 어떤 찬양이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비길 수 없네라는 찬양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곡인데요. 제가 최근에 아이를 낳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혼자서 이제 하동에서 여수까지 운전을 하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비길 수 없네 가사 중에서 주는 광대하시다 하시고 나의 전부와 비길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는 곡을
곡의 가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역하고 걸어가는 발걸음은 그 어떤 부귀 영화와도 비길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곡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가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두 번째 찬양은 밤이나 낮이나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찬양 너무 잘 아시죠? 밤이나 낮이나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밤이나 낮이나 찬양 우리 함께 듣고 올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은 전도사님의 고백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마지막 곡은 이제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수련회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가 다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저도 너무나도 감동이었었던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마음과 같으시죠? 네, 댓글로 많이 써주실라 생각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소원전도사님께서 우리 월강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을 해보려고 해요.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월광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함께 나와 친구들과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렇지만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소원전도사님처럼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며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아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리를 높여 주님 한 분만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안녕하세요. 우리 월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네, 저는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대표인 정혜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좋겠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또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와 목사님이 저렇게 예뻐? 하는 이제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숨센터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저는 학교 현장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안학교에도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자 중학교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를 거쳐서 한 여자 대학교에서도 최근까지 또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친구들만 모습만 보다가 저도 이제 교회 밖에 학교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였어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중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분명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바로 연애도 예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연애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나눠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여러분 뭐 섹스, 막 섹스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지금 반응이 있을 텐데요. 그 단어만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막 얼굴 붉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리고 한참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연애에 대한 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이 과연 누구를 찾아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통 이제 물어봐요. 니네는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니? 그럼 대부분 친구들이 부모님 찾아가는 친구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뭐 물론 여러분들의 연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셨을 때 막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지금 공부할 때지 연애할 때야?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의 연애와 우리의 어떤 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성에 대한 지식을 얻냐면 보통은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이제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연애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친구가 꼭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친구한테 마음을 서로 이제 나누고 서로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여러분들이 성에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으실 때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찾아가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선물로 주신 성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월광교회가 또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분명히 그 교회 안에서도 사귀고 있는 괜찮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연애의 감정 자체를 죄책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감정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감정을 먼저 존중해주고 그렇다면 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감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멘토로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처음으로 드렸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어른한테는 못 찾아가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이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 보통 어디를 통해서 얻을까요? 지식을? 맞아요. 야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여기 지금 몇백 명 이제 친구들 이제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그 친구들 중에 아마 부모님 몰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야한 영상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무조건 이것을 한 번 봤다고 해서 뭐 죄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어쩌면 여러분들 나이에는요, 굉장히 이성에 대해서 막 호기심이 생기고 상대방의 어떤 몸이 굉장히 궁금한 나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남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학생들 중에서도요, 야동 보고 또 야동에 대한 문제는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자위하는 문제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여학생들, 남학생들 할 것 없이 이 야동을 보고 또 자위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은 오늘 단 한 번 그거 호기심에 받고 또 단 한 번 호기심으로 보고 자위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전부 다 싸그리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단 목사님이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뭐냐면 바로 말 그대로 중독에 빠졌을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중독에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하루에 몇 번 보고 일주일에 몇 시간 몇 번을 한다고 해서 그걸 횟수를 가지고 얘는 중독이다 중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내가 중독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끊었을 때 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집착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중독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을 상담하다 보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심심할 때마다 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엄마 아빠도 이제 집에 일 때문에 밖에 나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친구들도 막 학원 가고 뭐 다 시간이 안 맞을 때는 혼자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일상생활을 망쳐놓을 정도로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가 짧기 때문에 뭐 중독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핵심적인 것을 목사님이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기독교 중독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상담하고 또 중독에 관련된 강의도 하는데요. 저희가 중독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성에 관련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건 뭐 성에 빠져 있는 건 유독 심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중독도 이거랑 비슷한, 거의 같은 이제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부재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내가 애정 결핍이 있는 친구들,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일수록 야동이나 이런 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착하는 경향들이 더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뭐 하나님한테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야동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친구들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 있다면 그냥 말로만, 기도로만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태이구나, 내가 뭔가 마음의 한 부분이 허전하구나 라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내가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헛헛함을 그냥 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 가운데에서 이 중독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어른은 누구일까?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자, 이건 누구냐면요, 어른이라고 하면은 실은 교과서적인 대답은 부모님이지만 오늘 저는 친구들한테 부모님 찾아가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모님 중에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찾아가라는 이야기는 이 시간 안 하고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제 뭐 학교 선생님도 좋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가장 찾아가기 좋은 분은 바로 누구냐면 결혼하신 교회 선생님, 결혼하신 여러분 뭐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지금 결혼한 어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왜 목사님이 결혼한 어른을 찾아가라고 하느냐? 우리는 보통 성교육을요, 뭐 섹스나 스킨십처럼 신체적인 이 몸에 관련된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 그 자체다. 자, 뭐라고요? 성교육은 관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결혼 전과 결혼 후를 저도 비교해 봤을 때 관계가 결혼 전에는 내 영역들만 보였다면 결혼하고 나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 또 나의 배우자가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들이 넓어지면서 결혼한 어른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죠. 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선생님들을 찾아가기보다는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하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좀 디테일한 그렇다면 첫 번째로 좀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마 지금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거나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혹은 썸 타고 있거나 짝사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헤어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런 데이트에 대한 경험들도 있을 거고 뭐 아직 데이트를 안 해본 친구들도요. 앞으로 뭐 애인이 생기면 데이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팁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면 영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전에 데이트가 영어 철자로 뭘까요? 좋아요. 데이트의 영어 철자가 뭐냐면 D, A, T, E겠죠. 자, D-A-T-E. 이게 데이트의 4가지, 이제 철자인데, 4개 철자인데, 요걸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우리가 데이트할 때, 사랑할 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D. 자, D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디스커션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D가 뭘까? 뭐 달러일까? 돈일까? 다이어트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 디스커션인 이유가 뭐냐? 아까 목사님 말했죠. 여러분이 연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을 땐 누굴 찾아가야 된다? 논의하고 상의를 누구랑 해야 된다? 바로 좋은 어른이랑 해야 된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얘기했기 때문에 패스.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논의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그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과 함께 아주 솔직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성 얘기를 하라는 건 야한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성이라고 하는 건 관계 그 자체다. 관계 그 자체라면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전하지만 아주 솔직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A로 시작하는 단어 뭘까요? 애플? 두 번째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바로 어드밴스입니다. 어드밴스는 말 그대로요. 진보하다, 뭐 성장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왜 연애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내가 연애 전과 연애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성장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우리의 연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적 때문이겠죠, 아마. 자, 근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야, 니네가 연애를 잘하려고 하면 성장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 관리를 잘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연애를 할 때, 10대 때 연애를 할 때는요, 우리가 성장함을 이뤄야 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연예인 박서준을 좋아하니까 박서준을 애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서준이 오빠랑 제가 사귀어요. 그러면 서준이 오빠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서준이 오빠가 맺고 있는 그 다양한 관계, 친구라든지 가족 관계를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서준이 오빠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있겠죠. 그럼 그 시간들도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연애하는 것이 건강한 연애다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이제 DA, 데이트에서 DA는 끝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T가 뭐냐면 템퍼런스예요. 템퍼런스는 말 그대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제라고 하는 건 우리 두 사람 간에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런 절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절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절제를 하라고 하면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그냥 헤어져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두 사람이 약속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가 힘들지 않으면서 연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함께 실현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막 연락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막 카톡 보낸 지 뭐 1분, 뭐 10 몇 초에 막 대답을 안 한다고 막 화가 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에 상대방이 만약에 이런다면 이거를 무조건 좋아하니까 따라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막 그 친구한테 연락을 다 맞춰주면 나는 내 삶이 무너지기 십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마지막, 이제 DAT가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죠? 맞아요. E가 남았어요. 자, E는 뭐냐?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목사님은 오늘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딱 한 가지, 실질적인 팁 하나만 얘기하고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실질적인 팁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서 사귀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교회도 굉장히 이제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 안에 사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몰래 사귀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교회 안에서 사귈 때 선생님들은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막 사귀다가 헤어지면 한 사람은 떠나고 나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서로 대면해져서 굉장히 뻘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예 연애 자체를 안 하려고 이제 막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연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오늘 이 시간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만에 하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될 때는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커플의 유형이 있어요. 바로 어떤 커플이냐? 누가 봐도 사귀는 것을 티내는 그런 커플은요, 최악의 커플입니다. 자, 이 커플의 특징은 뭐냐? 맨날 교회 같이 와요. 어머, 자기야, 우리 오늘 교회 같이 가자. 이러면서 같이 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뚝 붙어 앉아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 자기야, 오늘 찬양이 너무 좋다, 그치? 또 막 설교 들을 때도, 어머, 자기야, 오늘 설교가 너무 좋다, 그치? 어디 수련회 가거나 막 이럴 때도 막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어머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커플들의 특징이 뭐냐? 사귀는 걸 티를 낼수록 싸우는 것도 티를 내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붙어 다니던 커플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싸워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얘네가 맨날 같이 오던 애들이 같이 올까요? 같이 안 와요. 따로따로 와서 따로따로 앉아요. 그럼 그날 예배 분위기가 어떨까요? 앞에서 막 전도사님,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그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다 그 따로 앉아있는 그 커플의 뒤통수를 막 보면서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쟤네는 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쟤는 뭐 때문에 싸웠길래 저러는 거야. 자, 그러면 그날 예배 분위기가 어떨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건 절대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두 사람의 애정행각 때문에 여러분 교회 전체 사람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 그것이 망쳐진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사귀게 된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혹은 선생님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친구들이 실제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다른 분반 공부에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동아리에 배치한다든지, 수련회 갈 때에도 같은 의자에 뭐 차에 타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속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좋은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DATE 요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금 더 좀 딥하게, 이제 깊게 좀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성교육하면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혼전 순결, 혼전 섹스,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요, 중학생 친구들을 혹시 보고 있다면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용어를 풀어서 써주자면, 혼전순결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결혼 전에는 내가 함부로 이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게 이제 혼전순결이고요. 그럼 반대로 결혼 전에 이제 성관계를 맺는 걸 혼전섹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동안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물론 혼전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켜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못 지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혹시 사역자분들, 제가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움찔하시고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특별히 저를 찾아와서 성에 관련된 문제로 상담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교회에 슬렁슬렁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고 있거나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있거나 엄마 아빠가 굉장히 중직자인 혹은 사역자, 엄마 아빠가 목사이거나 전도사인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하기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혼전순결 우리 지키라는 이야기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혼전순결을 그럼 못 지키면 지옥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전순결을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에 대한 문제는 단 하나의 문제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단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혼전 섹스에 관련된 이 문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무슨 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범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자자, 범하다 범자, 죄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연약해서 저지르게 되는 그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것이 죄임을 알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뭐 회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막 울면서 주님 sorry 라고 이제 입으로만 막 울면서 하는데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50점짜리 회개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자꾸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로만, 기도로만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기에서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그 나의 개인, 나의 엄청난 노력도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혼전 섹스라고 하는 부분도, 혼전 순결이라고, 혼전 섹스라고 하는 부분도 자범죄에 대한 부분이라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중에 내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이미 요 선을 넘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친구들은요,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성경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혼전순결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말 자체, 그것 자체는 이제 글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결혼 전에 함부로 나의 몸을, 나의 어떤 성을, 이런 순결함을 그렇게 나누고 하는 행위 자체를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고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 친구들이 다시 이제 해야 되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전이 됐건 지금의 내가 그런 잘못을 했건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도록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안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라리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비춰졌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교회도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한테 사랑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의 성교육은 너무나도 강압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마치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지옥에 갈 것처럼, 마치 이걸 안 지키면 정말로 큰 일이 나고, 또 내가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뭔가 일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행복하게 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부로 성관계를 맺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이걸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그냥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 심지어 목사님, 전도사님들조차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참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준은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기준에서 혹시라도 요걸 넘어간 친구들에게도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랬구나.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저는 사랑의 손을 우리 친구들에게 내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 영상을 같이 보신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찾아갔을 때 선생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어머,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니? 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는 말씀보다는, 너가 정말 힘들었겠다. 내 선생님한테,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아이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 아이가 부모님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를 그 아이 자체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안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도 아주 편하게 교회 선생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억압적으로 이렇게 성교육을 하다 보면요, 이런 성교육이 우리 친구들한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어떤 서약식을 통한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먼저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또 이게 비밀 유지가 되면서, 하지만 철저하게 그 친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어른 멘토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좋은 멘토가 많아질 때 우리 친구들도 편하게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얘기했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바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럽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랑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사랑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거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꼰대 같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야 라고 그냥 인상 찌푸리고, 그건 나랑 내 삶과는 안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이 내 가슴으로 와닿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막 강박처럼 이걸 안 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라고 하지 않더라도 정말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좀 함께 이제 이번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범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교회 안에서 이제 성범죄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를, 목사님을 유튜브나 아니면 TV나 이런 데서 본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이제 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또 기자회견도 열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도 인터뷰를 TV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맡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목사님이 맡고 있는 그 성범죄 유형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요. 정말로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교회들이 훨씬 많지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저 목사님은 참 속상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부터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범죄 유형이 바로 뭐냐면 그루밍이라고 하는 성범죄입니다. 이 그루밍은요, 말 그대로 애완동물을 길들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범죄 용어로 사용되게 됐냐면 말 그대로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애완동물 길들이듯이 길들여서 그 사람에게 성적인 착취를 하는 그 범죄 행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루밍이 피해자들을 찾아보니까 피해자들의 절반 정도가 놀랍게도 여러분과 같은 10대 미성년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것을 기자회견을 하고 또 왜 계속 일반 언론, PD수첩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계속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은 목사님이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만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국회에 가서 이 아동 청소년 관련된 그루밍 법안을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 이제 단체와 또 국회의원님을 직접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 안타깝게도 그루밍이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가 지금부터 이 그루밍이 뭔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게 어떤 범죄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라는 차원에서의 한 가지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은요, 피해자 예방교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예방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누군가한테 똑같이 한다면 이건 범죄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루밍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6가지 단계가 쭉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거를 좀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는 학생을 딱 봤어요. 그러면 이 학생을 보고 내가 나쁜 마음이 들었는데 그 학생한테 가서 갑자기 내가 나쁜 마음이 너 너무 멋있다. 목사님 오늘 너랑 하룻밤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어줄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A가 저를 처음 보는데 단번에 그러겠다고 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A를 말 그대로 굉장히 신뢰관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세뇌시키냐면 A한테 어려운 일들을 다 물어보고 상담해주고 A가 힘든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고 A한테 맛있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막 도움도 주고 이러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막 정말로 친밀하게 관계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본래 목적으로 그 친구를 이렇게 성적으로 하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내가 정말로 힘들 때마다 도와줬던 그 어른이 어느 날 여러분한테 갑자기 다른 나쁜 모습으로 싹 다가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면서 이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미성년이고 또 하나 이제 그루밍의 위험한 점은 뭐냐면 피해를 이런 식으로 당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때린다거나 협박한다거나 감금한다거나 이런 막 범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범죄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자회견했던 한 친구도 그루밍 피해를 당했던 친구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걸 당했는데 무려 몇 년을 당했냐? 8년을 당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요즘 중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특별히 여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여학생들 중에 성인 남성이랑 사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인 100%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이 성인 남성이랑 혹은 성인 여성이랑 사귀었는데 내가 뭔가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뭔가 성적인 그런 노예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런 성범죄를 잘 알고 이런 성범죄가 교회 안에서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실은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뭐 다양한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실은 이 설교를 2시간, 3시간짜리인데 이걸 40분 정도로 이제 압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재밌게도 못하고 또 여러분 얼굴로 못 보고 혼자 영상 찍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오늘 이 얘기를 이제 길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한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에는요,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그냥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일날 내가 나와서 열심히 찬양팀하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고 주일에서는 막 주일에는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가 함부로 말하고 친구들을 함부로 욕하고 막 그냥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산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실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왜? 이 아주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그 당사자만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영역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내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노력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슴으로 고백하고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 자녀된 모습이 마음껏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정말로 신앙의, 믿음의 근육이 탄탄해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그 영역들 중에 성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이 영상 보고 혹시 조금 더 나는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토닥토닥 성교육 혼자 고민하지 마 라는 책인데요. 이 책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성교육 상담센터 숨, 이렇게 너무 길죠? 숨센터, 이거 우리가 숨 쉬는 거, 숨센터라고 유튜브에 또 치면요, 각종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있어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컨텐츠가 꽤 올라갔으니까요. 그걸 보셔도 좋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오프라인은 이제 여러분 너무 머니까 온라인에서 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교육자분들도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또 저에게 상담 요청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이 사랑의 이 사실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고 이 사랑을 정말로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한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축복하고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하루 온라인 수련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로 저도 이 특강을 몇 번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제가 이번에 회복이잖아요. 회복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으로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3주간의 시간, 3주간의 온라인 수련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치려 합니다. 마치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8월 1일 그리고 다음 주 8월 8일 그 다음 주 8월 15일 각 토요일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더 열심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수련회가 2번 더 진행되는데 온라인 수련회는요 이번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져요. 나는 한 주만 참여했다 하면 1주차에 참여한 그런 상품을 받을 수가 있고요. 2주, 3주는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예요. 특별히 내일 예배 때는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 링크에서 수련회 신청서 링크를 올렸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설문조사 링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 링크에서 내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명으로 적어주셔도 되시고요. 익명으로 적어주셔도 되십니다. 정말로 장난 빼고요. 우리가 편하게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것들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실명으로 올려주셔도 누구의 고민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요. 실명으로 올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련회를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참여했구나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또 간직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로에 대한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늘 이번에 정혜민 목사님이 좋은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진로에 대한 주제로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눠주실 거예요. 특강을 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귀한 나눔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내일 예배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